오전 예배 때, 대예배 때, 아기가, 갓난 아기가 한 명 왔었어요. 우리 상현 형제의 조카인데, 태어난 지 한 달 반? 이제 좀 있으면 2달 된다, 2개월 된다고 하는 그런 아기였습니다. 아기들 다 키워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참 키우기 힘들다고 얘기하고, 또 상현 형제 어머니도, 이거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정말 힘든 게 아이 키우기죠. 대부분 아이들이 낮밤이 바뀌고,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밤잠 설쳐야 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저희 애들은 밤낮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밤에 잘 자고요, 낮에 잘 놀고요. 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정확히 말하면 제가 밤에 잘 자고 낮에 눈 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자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누워서 왜 이렇게 잠이 안 와 그러면 자는 거예요. 이제 근데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정반대라서 자다가도 딱 건들면 이제 설잠 자고 밤 새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제 기억 속에 우리 애들은 참 잘 잔 것 같은데 우리 집사람은 하는 말이 참 힘들었다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잠이 안 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요? 뭐 하세요? 어제 우리 홍래 형제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홍래 형제 하는 말은 잠이 안 오면은 핸드폰 갖고 음악 듣는다고. 야, 역시 기계를 잘 만들고 신세대니까. 보통 잠이 안 오면 뭐 하죠? 숫자 세죠. 하나, 둘, 셋 이러면서 숫자 셉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 뭐 하냐면 사람들 보면 이렇게 양 1마리, 양 2마리, 양 3마리 이러면서 숫자 세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100마리, 1000마리 밤새고 이런 경우도 있죠.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이런 양 1마리, 양 2마리씩 세보신 적 있죠? 다 잘 주무시는 분들이구나. 그 양 1마리, 양 2마리 할 때 생각해 보니까 왜 굳이 우리 사람들이 다른 거 안 하고 개 1마리, 개 2마리 이렇게 안 하고 소 1마리, 소 2마리 이런 거 안 하고 왜 굳이 양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양을 좋아하거나 양을 주식으로 먹는 나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구 영향인지 양 1마리, 그래서 상상을 하죠. 양 1마리가 지나가고 양 2마리가 지나가고 그러다 100마리, 1000마리 이렇게 지나가는데 왜 굳이 그렇게 양을 생각할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더니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성경에. 그래서 잠 안 잘 때도 잠이 안 올 때도 오직 양 생각, 성경적인 생각, 이게 우리의 훌륭한 대단한 아주 우리 신앙의 모습이죠. 자, 우리만 생각했다 했더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주님도 오직 양 생각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잃어버린 양 1마리를 찾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이 양을 치시면서 제 목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길 잃은 양이 나오는데요. 모두 100마리가 나옵니다. 100마리 중에 99마리는 있었는데 그 중에 세보니까 1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온통 뒤지는, 온 동네 왔다 갔다 했던 모든 것을 뒤지고 찾고 그 1마리가 어디 갔을까 애타게 찾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핸드폰을 어디 놨는지 몰라서 소중하거나 귀한 것이 아님에도 비싼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핸드폰을 내가 어디다 놨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 24시간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교회만 있었기 때문에 교회와 봉고차 두 군데만 있었기 때문에 거기만 왔다 갔다 해보는 겁니다. 3층에도 올라왔다 2층 내가 갔던 건 모든 곳을 다 뒤지다 보니까 봉고차도 깜깜한데 안 보이는데 막 불켜가면서 왜냐하면 그게 자명종이거든요. 그걸 갖고 있어야 이제 새벽 예배 때 나올 수 있는 자명종이기 때문에 알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 찾아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보니까 새벽 기도실에 아침에 새벽 기도실 놓고 하루 종일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찾는데 이렇게 가벼운 물건 하나도
찾아 헤매는데 100마리를 키우던 이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다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당연히 찾아 헤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가 어디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이 사람은, 이 목자는 그 양을 찾아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양은 왜 길을 잃었을까? 자, 4절의 말씀에 보면 그중 하나가 잃으면 또 그 잃은 것을이라고 할 때 잃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 말로 아폴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 멸망시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이 비유가 마태복음에 또 나오는데요. 18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길 잃은 양이라고 해서 길 잃다라고 하는 플라나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길을 잃다, 방황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방향을 제대로 못 찾고 헤매고 왔다 갔다 한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양은 심한 근시여서 조그만 물에 이렇게 떨어지면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찾아가기가 힘든 것이 양의 모습이라고 하죠. 또 이 말은 그 미혹하다, 속이다, 꿰는다라고 하는 말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로부터 벗어난 어떤 죄의 상태를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말을 종합해보면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잃는다라고 하는 이 뜻은 단순히 그냥 있던 게 없어져서 찾는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헤맨다, 속았다, 그리고 멸망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즉 물에 빠져서 허퍼허퍼하면서 막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우리나라 한국말보다는 더 깊은 성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이 길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눈이 안 보여서예요. 저 같은 경우도 눈이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안경을 쓴 지가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20년 정도 되면서 중간에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제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경 안 쓰고 책 보는 거. 책을 일정 거리에 떨어지면 이제 안 보이니까. 지금 여기도 그 안경 벗으면 이제 이 원고가 안 보이니까요. 또 어떨 때는 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안경을 깨트렸어요. 그러니까 학교는 가야겠고 학교 앞 버스를 타려고 딱 서 있었는데 버스 번호 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번호가 몇 번인지, 그래서 눈치 봐서 우리 학교 애들이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 애들이 타고 가는 거 눈치 봐서 그냥 타고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언제는 진홍이가 한번 밟아버려서 안경을 깨트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안경을 맞춰야 되니까 그 시간이 밤이었어요. 근데 안경정갈이 가려면 밤이라서 거리도 있고 하니까 운전을 하면서 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안경을 벗으면 잘 안 보인다라는 거죠. 찾아서 전에 쓰던 안경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선글라스였어요. 도수 있는 선글라스를 쓰고 밤 8시에 깜깜한 날 선글라스를 끼고 운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보여요. 잘 긴가민가하고 잘 힘미하고 정말 힘들게 운전해 가서 간신히 안경 맞추고 바로 나오지 않잖아요. 다시 또 나왔다가 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나쁘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 어린 양은,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안 보인다라는 것은 결국 위험까지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귀한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이 양을 이 목자가 힘들게 어느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양을 이렇게 구출을 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사랑의 마음으로 감싸 안고, 그리고 그 양을 보다듬어주고, 그리고 찾은즉 그 5절의 말씀처럼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라고 하는 말씀처럼 어깨에 메고, 그리고 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사람의 마음은 결국 주님의 마음입니다. 잃은 양을 찾아서 헤매시고 또 찾은 양을 인해서 기뻐하시는 주님. 주님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주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주님은 과연 어떤 꿈을 꾸실까? 우리는 잠 안 와서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 백성이 지금 내 어린 양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나, 아마 하나씩, 둘씩,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이렇게 세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에는, 주님의 꿈속에는 아마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가, 그래서 온통 주님은 양 생각만 하실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본문에 보면요, 100마리라고 하는 양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한 300마리 정도 갖고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300마리의 3분의 1이니까 100마리 정도면 그렇게 넉넉한 살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상징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목자에게 맡겨진 양은 100마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많은 목자들이 나옵니다. 이 많은 목자들의 삶을 보면 그들에게 맡겨진 양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목자에게는 100마리의 양을 맡겼다면 노아에게는 가족 7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맡기셨어요. 아브라함은 몇 명을 맡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이라고 하는 그 한 명을 맡았고 그것을 통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75살에 나와서 고향을 떠나서 100살에 낳는 25년, 그리고 그 100살에 낳은 그 아들이 어느 정도 장성해서 장작을 메고 갈 수 있을 정도라면, 최소한 20살 정도 됐다면 한 45년 정도의 시간이 거쳐서 그때야 비로소 모리아산에서 신앙을 인정받는 바로 그 한 명을 놓고 아브라함은 45년도, 적어도 45년 내지는 50년, 60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거죠. 두 분, 그러면 이삭에게는 과연 몇 명을 맡기셨을까? 이삭은 2명을 맡기셨어요. 그 중에 하나는 실패하고 하나는 성공했죠. 또 이삭은 몇 명을 맡기셨을까요? 이삭은 12명의 아들을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난데, 요셉은 과연 하나님이 몇 명을 맡기셨을까요? 아들 둘을 낳습니다. 둘 맡기셨을까요? 요셉은 70명을 맡기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집트에 가서 자리 잡고 기반 다지고, 그리고 가족들을 모셔와야 되기 때문에, 가족이 모두 몇 명이었죠? 7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맡긴 하나님의 양은 70명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70명이 들어왔다가 400년이 지나고 출애굽을 할 경우에 모세에게 맡겨진 양은 몇 명이었을까요? 적어도 150에서 20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모세에게 맡겨진 양입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많아요. 자, 요나는 몇 명을 맡겼을까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 12만 명을 맡겼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겠느냐, 주님의 말씀이셨죠. 많은 중에 에스더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이스라엘 민족을 맡겼습니다. 베드로도 3,000명, 5,000명 유대인들을 맡기셨고요. 바울은 유럽인들을 맡기셨습니다. 자, 에스더에게 맡겼을 때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하자, 네가 나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자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때에 네가 잠잠할 말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서 말미암아 노임을 받지만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네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세워놓은 것이 아니냐. 너에게 맡겨진 이 양은 이스라엘 민족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몇 명을 맡기셨을까요? 예수님은 인류를 맡기셨어요. 인류를 맡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잃은 한 양을 찾아 헤매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다 성공자만 있지 않아요. 실패자도 있어요. 에덴을 맡긴 아담 실패했습니다. 동생을 맡긴 가인 실패했고요. 삼손과 사울 모두 다 실패한 사람입니다. 또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지혜의 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나라를 두동강이난 원인을 나라가 분단되도록 만들었던 원인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성공자들과 실패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해 보면 이 목자에게 1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맡겼는데 100명이라고 하는 양을 맡겼는데 과연 우리에게는 저에게는 아니 여러분에게는 몇 명을 맡기셨을까요? 몇 명을 맡기셨을까요? 한 명? 감사하게도 아무도 없다. 감사하죠. 안 맡겼으니까 요구할 것도 없죠. 10명 맡기셨다. 그러면 그 10명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100명을 나에게 맡기셨다. 그 100명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여러 목사님들에게도 그 분량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조영기 목사님에게는 조영기 목사님대로, 다른 목사님들에게는 다른 목사님대로 각각의 분량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주어진 분량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완성시키지 않는다면 바로 그 한 마리를 찾아 헤매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맡겨진 자신의 양, 몇 마리인지는 모르지만 나에게 맡겨진 이 양 한 마리, 이 한 마리일지 아브라함처럼 한 마리일지 아니면 모세처럼 200만 명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나에게 맡겨진 이 한 마리가 소중한데 예수님은 목자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찾아 헤매시는 목자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맡겨진 자신의 양이 한 마리가 없어졌기에 주님은 이 시간에도 꿈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한 마리를 향한 꿈을 주님은 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양 한 마리가 어디에 있을까? 내 양 한 마리가 지금 어디에서 헤매고 있을까? 앞을 볼 수 없는 이 어린 양이 그래서 낭떠러지 속으로 떨어지고 있는 저 어린 양을 과연 어디서 헤매고 있을까 찾아 헤매시는 주님의 마음. 바로 우리는 잠이 안 와서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세워도 주님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양들을 생각하시고 양의 꿈을 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인들과 헤어질 때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무슨 꿈 꿀 거야?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러면 여자가 오늘 무슨 꿈 꿀 거야?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남자가 왜? 라고 대답하죠. 그러면 경상도 버전은 좀 다르지만 하여튼 왜?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자가 뭐라 그러나요? 내 꿈꿔 라고 얘기하죠. 자, 오늘 서로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자, 오늘 밤 무슨 꿈을 꾸실래요? 인사하십시오. 자, 서로에게 인사하십시오. 오늘 밤 무슨 꿈을 꾸실래요? 자, 대답하십시오. 네, 양꿈을 꾸겠습니다. 네, 나에게 맡겨진 양꿈을 꾸겠습니다. 자, 이번 가을에는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꾸고 싶어하는 양꿈을 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그 나에게 맡겨진 양꿈, 그 꿈을 우리 교회가 하나가 돼서 다시 한번 꾸어보려고 합니다. 봄에는 태신자를 같은 연령층과 함께 태신자를 전도했다면 이번 10월부터 성탄까지 이어질 태신자 전도는 모양을 좀 달리합니다. 대상이 어른이 아니라 어린이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바로 어른보다 전도하기 쉬운 바로 그 대상이 어린이입니다. 동네 어린이들 아니면 손주들, 자녀의 친구들, 바로 그가 저와 여러분들의 태신자 작정하는 어린 양, 잃어버린 한 양의 대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할 때 기도가 없다 시작하면 안 됩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비전을 갖고 있을 때, 무엇을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내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가 그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러면 그 일은 하실 수 있습니다. 또 그 기도는 그냥 막연히 기도가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한 어린 양을 찾아 헤매는 이런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찾아 헤매시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기도에 영혼을 위한 기도가 없다면
그 기도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엉뚱한 곳으로 하나님을 향하여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개인은 개인대로, 구역은 구역대로, 또 성도들은 교회학교는 교회학교대로 중보기도팀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장님들이 힘을 모아서 유치부, 유년부, 소등부 학생의 부장님들이 힘을 모아서 중보기도팀을 만드시고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만 하면 다냐? 그 다음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잃은 양을 찾아야 합니다. 어디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이 양, 요 양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 양이 누굴까요? 접근하기가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어르신들은 손주들, 친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주 놀러왔던 아이들, 자주 연락해오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거 다 이름들은 한두 명씩 다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신기한 게 하나 있는데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자기 집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가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어느 전도왕이 그 경찰관인데 술 먹고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괜찮으면 웬만하면 훈방 조치를 합니다. 그럴 때 조건이 뭐냐면 당신 주변에 당신 집에 가까운 교회 이름이 뭐예요? 물어보면 아무리 술 먹은 사람도 다 말한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집에 가장 가까운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라고 다 얘기한대요. 자, 그렇게 모두 다 있듯이 여러분들도 어르신들도 또 부모님들도 자기 자녀와 손주의 친구가 누구인지 한 명씩은 이름을 다 아실 거예요. 이름 모른다? 그럼 자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름을 알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이름을 알아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데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만 하고 멈추면 안 되고 그 아이들이 연락을 해오거나 아니면 있거나 아니면 동네 앞에 보면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이라도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때 경험은요, 어른들은 친절한 사람으로 인정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사람, 그리고 엄하게 하는 사람, 이런 분으로 생각을 하지, 나를 사랑해주고 감싸주는 그런 어른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뭐라고 자녀들을 교육하죠? 만약에 너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있으면 유괴하는 거니까 따라가지 말라고, 이렇게 좋지 못한 그런 교육까지도 하죠. 옛날에 우리 진홍이 보고 4살 땐가 진홍이 보고 진홍아, 어떤 사람이 너보고 초콜릿 주면서 같이 따라가자 그러면 가면 안 돼. 그랬더니 진홍이 하는 말이 왜요? 나쁜 사람이야. 그랬더니 먹는 거 주는데 왜 나빠요? 그렇게 우리는 교육을 우리도 모르게 경계심을 심어주면서 교육을 시켜왔어요. 그래서 친절을 베푸는 것에 대한 우리는 일단 거부 반응,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친절을 베풀지?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친절을 베풀면 마음이 녹아지게 돼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좋은 표정으로 말하는 것과 사나운 표정으로 말하는 것과 같이 말을 한다면 완전 다른 것처럼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벼랑 끝에서 헤매고 있는 이 어린 양들, 예수님을 몰라서 평생을 예수와 멀리 살아야만 하는 이 귀한 어린 양들이 그곳에서 놀이터에서 다른 곳에서 오락실에서 다른 곳에서 길에서 헤매고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말 한마디 그리고 감싸줄 수 있는 마음, 이런 친절을 베풀어 주면 바로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 그것이 지금 열매를 맺지 않아도 3년, 10년 뒤에라도 그것이 굉장히 강한 인상이 남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제일 좋아 라고 하는 인상을 갖게 되죠. 자, 주변에 있는 사람, 손주들, 이런 아이들을 집중으로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잘해 주시고 오면 안아주시고 또 먹을 거 있으면 또 주시고, 이런 집중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전도를 한다. 그러면 어디로 먼저 데려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교회로 데려와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먼저 어디로 데려와야 되냐면 집으로 데려올 수 있어야 돼요. 그 아이가 그 전도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집에 와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어야 그 전도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다 오면 도식화되어 있고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부 반응은 일어납니다. 이번에 그 불신자 전도 세미나에 가서 제가 새롭게 알았던 충격받은 것은 하나 뭐냐면 예수에 대해서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억지로 초청잔치 한다고 끌어다가 이 예배 시간에 딱 앉혀놓고 1시간 내지 1시간 반을 앉혀놨다. 이 사람은 마치 우리가 대웅전 가서 1시간 내지 1시간 반 동안 앉아있는 그런 충격과 같은 충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회를 데리고 오려면 안 되고 처음부터 조금씩 야금야금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 데려오기 전에 집으로 데려와서 조금씩 그래서 사람의 정을 느끼도록 그것이 이게 사람의 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이구나, 예수님의 마음이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될 때까지 계속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절에 가서 1시간 반 동안 있는다 그러면 다시는 절에 가고 싶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와서 문화적인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는 교회 오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다시는 내가 교회 가나 봐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서 앉혀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마음문을 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들은요 집안을 문을 열어놓지 않습니다. 열어주질 않아요. 외부 사람에 대해서 딱 경계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문을 잘 열어줘요. 그리고 구역 예배가 대표적인 예죠. 집중적으로 그 집 가정 항복판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우리들은 마실 문화가 있어요. 이야기하는 문화. 그래서 유익하거나 특별한 이야기는 아닐지라도 그냥 편하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사는 얘기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집에서 차 한잔 하면서 음료수 한잔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면 좋겠죠. 그리고 나서 그것 다음에 교회를 초청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부 반응도 그만큼 줄고 친근감도 생기고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또 우리가 바라는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기별로 보면 10월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10월 달에는 우리 모든 분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역에서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학교에서 다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찾아야 되고 친절을 베푸셔야 합니다. 또 교회학교는 교회학교 나름대로의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계속 가져야 되고요. 또 성탄 때 할 만한 그런 프로그램을 공연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또 작정서를 기준으로 해서 어른들이 구역을 통해서 작정을 하시면 그 작정서를 통해서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겠죠. 우리 교회가 지금 새신자 구역 빼고 20개 정도 구역이 됩니다. 그러면 한 구역이 한 5명 내지 작정을 하게 되면 100명 정도를 작정하게 되겠죠. 한 10명 정도를 작정하면 각 구역마다 10명 정도 작정하게 되면 숫자상으로는 200명 정도를 작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200명이 충분히 다 소화될 거라고 보지는 못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바로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면서 대상을 찾으면서 10월 셋째 주 정도부터 작정서를 만들어 놓고 이 아이는 내 손녀의 친구야. 이 아이는 내 아들의 친구야. 이 아이는 우리 앞집 사람이야. 윗집애야 아랫집애야 라고 하며 그 아이를 대상으로 집중을 기도할 수 있고 또 그 대상을 통해서 작정 카드도 만들고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으로 같이 네트워크적인 그런 모습을 하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교회 학교도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할 하고요. 11월이 되면 그 친절을 베풀었던 아이들을 가능하면 이번에는 거기서 멈추지 말고 집으로
집으로 좀 들어오게,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양을 만들어지고, 또 조카라면 아니면 자기 자녀나 손주의 친구라면 더 편하겠죠. 집으로 와서 놀 수 있도록,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가져야 될 구역 예배의 개념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가지게 될 우리들의 구역의 개념이에요. 지금 우리는 구역과 예배를 너무 일치시켰어요. 그래서 구역을 하면 무조건 예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나요? 해치울 때가 있어요. 빨리 해치우고 다른 거 해야 된다고 형식적으로 후다닥. 그러니까 진실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예배를 받아주실까요? 절대로 받아주지 않죠. 자, 우리는 예배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친교라고 하는 그 양육과 교육이 같이 곁들어지는 그런 친교의 대상으로 구역이 생길 것이고, 앞으로 개념도 모든 지금 교회의 추세도 여러분이 다 아시는 목장 아니면 셀 이런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커다란 몸이 있어도 거기에 뭐가 있나요? 세포 하나하나가 있듯이 그 세포의 역할을 구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집으로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간식과 놀이를 해서 편하게 하는 이 자체가 구역입니다. 구역 예배의 모임입니다. 구역 예배 보고서를 쓰실 때, 이게 내가 하는 이것이 우리 기존 구역만 모여서 했다. 그래서 구역 예배가 아니고, 이 아이들이 왔으면 이 아이들도 구역 예배 참여 인원으로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 인원 3명이 모임에서 같이 모이면서 예배하겠다 그러고 모임을 가졌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그 아이들도 와서 같이 3명이 와서 같이 있었다. 그럼 6명이서 구역 모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역 예배에 앉아서 꼭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해야 예배냐? 지금 개념을 바꾸셔야지. 계속 그쪽으로 가면 우리는 구역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역 예배를 해치우는 식으로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모들에게 우리 선생님들, 구역장님들은 편하게 놀다 가지만 또 하나는 부모님들에게도 계속 연결을 시켜서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와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놀았는데 참 이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네요. 절대로 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겠지만 자기 자식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 다시 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에 대해서 얘는 왜 이래? 우리가 무의식중에 나오는 말이에요. 얘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얘는 왜 이래? 라고 하는 말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바꿔 말하면 칭찬하십시오. 얘는 좀 안 좋아도 애가 분산스러워도 뭔가를 많이 하고 싶어하는 애야. 그리고 막 어지럽히면 아주 다 책임지려고 하는 욕심이 많은 애예요. 이런 바꿔서 전화기가 고장났습니다. 그럼 고장이라는 말이 좋겠어요? 수리 중이라는 말이 좋겠어요? 수리 중이라는 말이 좋습니다.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와 그 부모님들과 이렇게 접근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면 그 부모님들도 여러분에 대해서, 구역원에 대해서 편하게 생각하시게 되겠죠. 자, 교회학교는 공연에 대해서 11월 정도 되면 공연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나리오를 짜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구역생들에게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이런 공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초등부는 이런 모임, 유년부는, 유치부는, 학생회는 이런 걸로 준비할 겁니다라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공연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11월 말부터는 태신자 어린이들과 함께 공연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그런 조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구역은 구역대로 한 달 동안 기도와 친절과 관심으로 집중하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는 그들에게 사랑을 같이 자리를 마련하고 11월 말부터는 무엇인가, 그냥 노는 곳에서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으로 바뀌게 하면서, 그 다음에 11월 말 되면 교회학교와 연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달 정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교회학교의 내용은 기존 아이들이, 집사님들의 자녀들이 무엇을 한다가 아닌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은 이 아이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오게 된 아이들을 통해서 전도된 아이들을, 태신자를 통해 작정된 아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꼭 오라고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오게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춤을 준비해도 믿는 집사님의 자녀는 뒤로, 안 믿는 자녀들은 앞쪽으로, 그리고 무엇을 해도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12월이 되면 성탄절이 토요일이고요. 그리고 24일이 금요일입니다. 이브날이 금요일이라서 성탄절 전에 금요일날 이브 행사를 갖겠죠. 자, 그러나 이것의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그 전에 미리 상대해 두었던, 관심을 가져두었던 부모님들에게 이 아이가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초대장을 발송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공연의 모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항상 하듯이 그냥 성탄 이브 되면 그냥 어떤 연례 행사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임 자체를, 이 행사 자체를 어떤 전도의 방향으로, 그리고 그 사람이 등록하고 안 등록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미 내용이나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은 다 이미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를 밟고 교회 뜰을 한번 밟아보고, 그리고 교회가 굉장히 좋은 곳이구나, 기쁜 곳이구나,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날이 굉장히 덥고, 여러분들이 이제 식사도 하시고 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양의 꿈을 꾸고 있는 분들이 아직 많아요. 꿈속이라도 이렇게 꿈을 꾸시니까 감사한데, 성탄 행사는 바로 이런 양의 꿈을 꾸시는 분들이 계속 하실 거고요. 그리고 성탄절의 모습은 작년처럼 예수님에게 선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자신의 달란트, 자신의 재주를 예수님에게 드린다라는 개념으로 자신의 것을 드린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후 관리는 역시 태신자 어린이들과 계속 유대적인 관계를 갖고 교회 학교도 선생님도 연결을 해주고 간간히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서 그리고 주기적으로 우리 어머니들은 부역원들은 그 어머니들과 친분이 이제 생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눌 수 있도록 계속 유기적인 대화를 그 아이가 어떠냐 이렇게 관심을 계속 보여주면 그 사람들은 좋은 이미지를 교회에 갖게 되고, 그 이미지를 갖게 되면 나중에 지금 당장은 어떨지 몰라도 그 아이가 나도 옛날에 교회에서 뭐 했어. 저는 교회에서 어릴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우리 앞집에 앞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그 흰떡, 성탄 이브 날 흰떡 한 번 준 거, 그거 이외에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간 적이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전에는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순간 기억나는 건 지금 나오면서 떡 하나 받아 나온 거, 네모난 흰떡, 그거 하나 받아 나온 기억이 나는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뭔가를 하고 나면 시간이 흘러도 굉장히 좋은 열매를 맺게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은 적어도 45년, 50년이 걸쳐서 한 명의 양을 생산했습니다. 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단번에 걸릴지 아니면 오랜 시간 걸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맡겨진 양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바로 이 양을 향한 마음이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받아서 내가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양의 꿈을 꾸고 양을 낳으려고 하고 그리고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서로에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양꿈 꾸세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양꿈 꾸겠습니다. 자, 꼭 양의 꿈을 꾸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반드시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얼마나 많은 양이 맡겨졌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나에게 맡겨진 양이 있는지를 압니다. 그 양을 내가 찾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가을 전도 때 구역을 통해, 내가 속해 있는 구역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얼마나 맡겼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충만한 수를 맡긴 줄 아오니 나에게 맡겨진 이 귀한 영들을 아버지 길이로 헤매도록 남겨두지 말고 내가 99마리의 양이 있을지라도 한 마리를 찾아 헤매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귀한 양들을 찾아 헤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가을 전도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역을 통하여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속한 구역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작정한 인원들이 작정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꿈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 꿈이 아닌 바로 양을 꿈꾸는 하나님의 양을 꿈꾸는 그런 꿈꾸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이 있습니다. 내가 찾지 못하여 아직도 지금 헤매고 있는 저 양들이 있습니다. 어딘가에 떨어져 있고 그리고 헤매고 있을 저 양들을 향하여 나는 지금도 이렇게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가만히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그들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99마리가 아닌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양을 찾을 수 있는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가을 전도 때 아버지께 축복하여 주셔서 구역을 통하여 귀한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무익한 우리로 하여금 양을 꿈꾸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삶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양의 꿈을 꾸기로 결심하며 나에게 맡겨진 양을 찾아 헤매기로 결심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